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탄의 주인공과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드라마나 이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을 감당하는 이 빌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 빌런이라고 하는 말은 악당이죠. 이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일수록 이런 빌런들의 역할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빌런들이 활약을 할 때마다 주인공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시청자들은 주인공이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악역을 맡게 되면 이 시청자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그 주인공을, 그 착한 사람을 막 괴롭히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단지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밉고 막 밥맛 떨어지고 저 인간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이 시청자들한테 곤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빌런이라 할지라도 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이 빌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온 영화 가운데 이 서울의 봄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벌써 서울의 봄을 아마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저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못 봤어요. 이 서울의 봄에서 이 국방부 장관 오상국 역을 맡은 김희성 씨는 이 무사 아니라고 나약하고 뻔뻔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빌런 연기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또 이분의 역할이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이 빌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모범택시에서는 선한 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역으로 나왔는데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혹시 이 사람이 다시 악역으로 변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김희성 씨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당신은 계속 거의 뭐 연기 배우 역을 맡으면 이런 빌런 역만 하는데 스스로 지치는 그런 감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우성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 빌런 역을 맡으면서도 연기 자체에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악역이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답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 빌런을 오히려 반기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빌런 역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기본 진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탄이었어요. 이 사탄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두 빌런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성탄의 빌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최대 빌런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꼽아봤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실 때에는 사탄이 털것 하나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시자 사탄이 인간 세상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최대 빌런 역할을 헤롯이 맡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고 사탄은 아기 예수님의 티끌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서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준 배역을 맡아 1등 빌런이었던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헤롯은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에돔 족속이면서 유대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왕의 자리가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 위협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 과감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대헤롯은 자신의 아내도 의심해서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입니다. 이러면서까지 지금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헤롯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왕,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이고 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왕의 도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분명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성경이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헤롯은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헤롯의 배역을 맡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의 헤롯은 누구일까요? 세상을 얻고 지위를 얻기 위해 신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썩을 것을 옮겨주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오늘의 헤롯이에요. 그래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움켜쥐고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의 것을 손에 쥐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내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참된 성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빌런은 헤롯만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성탄의 빌런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불행한 얼굴들이 나와요. 그 얼굴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냥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 묻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았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사천리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타협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먼저 이들이 쫓겨날 거예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메시아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의 이득을 누리는 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요. 반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우리도 헤롯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 다음 가는 빌런이에요. 헤롯처럼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어도 사탄이 맡긴 빌런 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빌런 역을 맡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빌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헤롯만 성탄절의 빌런은 아닙니다. 감격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인, 또한
성탄절의 악역을 맡은 빌런이라 할 수 있어요. 구원 역사에서 버림받은 엑스트라일 뿐이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생각을 했을 때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을 주고 이 성탄절을 기회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카드를 주고 추리가 생각이 나고, 이 모두는 작은 습관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악역을 감당하는 이런 빌런이 있었다면 이 성탄의 배역 중에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기 위해서 조연이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성탄의 조연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박사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입니다. 아기로 오신 왕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횡단하여서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방향을 잘 몰라서 밤길을 걸어야 했을 것 같고, 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그 험한 길을 오직 아기로 나신 왕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탄을 빛내는 조연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힘든 걸음을 걸어서 찾아온 이유는 오직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어요. 마리아가 그 옆에 있었지만 마리아를 향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 아기에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박사들은 아니 자존심이 있지, 아니 이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난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오던 그들의 눈은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에 다른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경배드려요. 이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잠시 별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 이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된 신앙인
인입니다. 중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여러 권으로 된 책을 쓰셨거든요.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하여서 참 잘 썼구나. 내가 내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꿈을 깬 이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성탄절의 즐거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미리 준비해온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조연이십니까? 아니면 빌런입니까? 최대 빌런인 헤롯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빌런을 도와주는 사탄의 조연들이 아니라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조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조연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경배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성탄의 조연으로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빌런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빌런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빌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조연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 내가 주님 나라의 빌런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조연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